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극에서 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오늘 우리는 심도 있게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갈림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비유를 우리는 유념해 보면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부자에게서는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미래의 영접을 위하여 불의의 재물로 책물을 사기라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이 자기의 것인 양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이 연락하는 데 돈을 사용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는 무엇과 상통하느냐?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물론 축복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축복의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0절로 21절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값으로 저런 고난을 받고 저런 질병과 저주의 그늘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사는 것을 볼 때 부자들의 편견이, 이 부자의 편견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이 얼마나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고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점이 부자요 가난하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을 인간이 마치 어떤 무엇을 해서 쟁취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한 것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사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들고 약하고 찢기고 상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우리가 잘못 심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바로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둘째는 어떤 복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를 통한 몇 가지 주목될 만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호화로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이라는 말은 금보다도 귀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을 의미하며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인 양,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양 착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가 죽어서도 아브라함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불렀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이 세상에서는 살았지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물이 신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27절 보면 아버지 부릅니다. (28절에서는) 나사로를 보내어 증거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나사로를 보내서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가 불신자입니까? 신자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조상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천지기로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중심적 삶을 산 겁니다. 둘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맡겼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생명 일으키고 생명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해야 할 사람이 천지적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 삶만 살았다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정적인 불찰함은 없어질 때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함을 위하여 예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비하고 살아라.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라. 끝을 준비하고 살아라. 끝을 보고 살아라.
마지막에 심판대를 준비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부자는 이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충성된 청지기인가? 불의한 청지기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묻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31절에 가서 보면은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다시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의 말은 성경을 기쁨으로 듣지만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간증하고 그 사실 자체를 보이면 회개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그때는 야, 죽은 자가 살았다,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또 있나?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감화는 받을지 모릅니다. 충격은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악해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저들에게 나가서 외친다 할지라도 완악해진 자들의 마음은 회개할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지옥의 끔찍함을 여성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받고 고난받는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약은 약속과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신구약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줄기에 붙어있는 바로 믿음으로 난 자만, 새로 난 자만,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굽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육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온 자, 믿음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줄기에서 난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신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비록 헌대를 앓고 질병에 있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죽을 병에 걸려 있었지만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지만 누구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바로 언약과 약속 위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약속과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바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 안에 있는 자요 약속 속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비록 이 땅에서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버려진 존재인 인생 같았지만 예수 안에 있었기에 언약 안에 있었기에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줄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임한 것입니다. 천국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믿음의 생활을 살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부자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끄덩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심각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저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극과 극인 것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And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다고 하는 이 감격 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하며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식으로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복음 전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긴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나를 늘 확인하면서 늘 깨어 있읍시다.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깨달으며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의 형태는 예수 밖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